우선 제 자신이 지금까지 달려온 그런 뒤를 돌아보면서 일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내가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완주자입니다. 하나님 떳떳하게 달려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자신감도 있겠지만은 부족함도 있고 회개하는 심정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아주 많은 것들이 포함된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마지막 주일에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주자의 기도라. 우리가 완주했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마라톤 용어입니다. 운동 경기의 용어입니다. 저는 좀 어릴 적부터 시골에서 자라 그런지 막 뛰고 달리고 뭐 운동하고 뭐 정식으로 배운 것은 하나도 없지만은 뛰고 놀고 달리는 이런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는 못 모르게 저 시골 학교에서 핸드볼, 그 당시에는 송구라 그랬죠. 송구. 핸드볼 골키퍼도 하기도 하고 축구도 하기도 하고 서울에 와서는 야구 선수도 하다가 또 미국에 이민 와서는 젊은 시절에 테니스 치다가 지금도 끝까지 운동하면서 체력을 길러왔어요. 그래서 우리 딸들이 셋인데 전부 아빠를 닮아 그런지 엄마는 안 닮았는지 모르지만은 아빠를 닮아 그런지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제가 고등학교 전부 운동 테니스 선수로 다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운동 선수를 하면서 또 거기다가 마라톤을 좋아해가지고 이 딸들이 떳떳하면 마라톤 뛰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고등학교 때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가가지고 미성년이기 때문에 엄마가 같이 따라가서 그 마라톤을 완주했어요. 또 이 지역에 마라톤 하는 곳곳에 여러 번 마라톤 경기에 아이들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이 마라톤을 생각하면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그 마라톤 기록에 대한 것을 스크랩 해놓은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미국에 그 아틀란타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올림픽 경기 중에 출전한 선수는 78개국에 122명이 마지막 마라톤에 출전을 합니다. 이 모든 올림픽의 마지막 게임이 뭡니까? 마라톤이죠. 마라톤이 끝나면은 바로 폐회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코스를 완주한 선수는 111명이었고 그 당시에 우리 한국의 이봉주 선수는 이 대회에서 세계에서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했죠. 마라톤에. 1위로 들어온 선수는 투간이라고 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수였는데 2시간 11분 41초로 기록을 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그런데 110번째 선수가 이제 다 들어오게 되니까 진행 요원들은 이젠 더 이상 들어오는 선수가 없다고 보고를 하고 이제 시상식도 막 끝났습니다. 진행 요원들은 이제 올림픽 마지막 폐회식을 거기서 메인 스타디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폐회식을 막 준비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한 선수가 힘든 이그러진 표정으로 쩔뚝쩔뚝거리면서 육상 트랙을 돌면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선수는 아프가니스탄의 압둘 베스트 와시키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런 코스를 달리던 중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더 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꼴찌로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운동장에 그때 들어온 거예요. 1등을 한 투가니 선수보다 무려 2시간이나 늦은 4시간 24분 17초 만에 운동장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운동장에 남아있던 모든 관중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완주자에게 격려를 보냅니다.
부상도 아랑곳하지 않는 그의 불굴의 정신,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그의 운동 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당시에 감동을 시켜줍니다. 1996년 마지막 애틀란타 올림픽의 큰 교훈이었고 전 세계에 주었던 아주 놀라운 기적적인 교훈이 올림픽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완주자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영국군 필 팔커라고 하는 소령이 있습니다. 이라크에 파병이 됩니다. 이분은. 그런데 2008년 2월 이라크 남부 도시 바스라에서 복무하다가 로켓 공격을 받아가지고 다리에 큰 중상을 입게 됩니다. 그를 치료한 의사들은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목발을 짚고 걷는 피나는 훈련을 거듭합니다. 군인 정신을 가지고. 그런 그가 그 다음 해인 2009년 4월 23일 열린 런던 마라톤 대회에 출전을 합니다. 마라톤 풀코스 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2.195km입니다. 부상당한 지 1년 만에 목발을 짚고 대회에 출전한 것입니다. 그는 42.195km를 14일 동안 걷고 달려서 완주합니다. 14일 동안. 여러분 14일이라 그러면 얼마나 그 몸이 아픈 상태고 정말 힘든 상태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척추 손상으로 허리 통증까지 심했고 다리 통증까지 겹쳐서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싸우면서 14일 동안 걷고 달려서 완주합니다. 14일간의 완주를 끝낸 그분의 한 말은 군인으로서의 삶은 이렇지만은 내가 42.19km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마지막에 남긴 거예요. 그는 자신이 걷는 동안에 택시기사 혹은 경찰관 급식을 나누어 주던 아주머니들 함께 걸어서 감사하다고 감사의 쭉 인사말을 전합니다. 그는 보스니아, 콜로보, 아일랜드 등지에 16년간 군인으로 근무한 다른 상위 군인들을 돕기 위해 가지고 모금 활동을 그것을 통해서 벌이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일을 하면서 63만 파운드, 약 150만 불의 모금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영국 마라톤에 참여도 자신이 그 자선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가 거기에 참여해서 14일간 마라톤을 뛰었다는 거예요. 영국 언론들은 그의 완주를 대서특필하게 됩니다. 14일 올림픽이 끝난 후에 대서특필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만일 20km 정도를 걷다가 포기해버렸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완주한 사람에게 세상은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힘들어도 인생길이 고달프고 여러 가지 삶에 우리가 힘든 삶을 우리가 보낸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한 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한 완주자의 노래, 고백 기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본래 바울은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예수에 대한 핍박을 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율법을 공부한 수재였고 석학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우에 율법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율법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 외에도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철학, 예술, 문학 각 분야를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될 수 있는,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의 제자인가, 어느 학파인가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가장 큰 줄기를 가진 학파는 힐렐 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힐렐 학파. 그런데 힐렐의 제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고, 가말리엘이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제자가 바로 바울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의 인생관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뀌고 하는 일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의 나이 27세에서 약 30세쯤이었다고 모든 신학자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 되심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전하기로 결심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명예도 부귀도 성공도 출세도 재물도 다 포기하고 내려놨어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순교의 잔을 마신 때를 우리가 주전 63년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36년간 자신의 삶을 몽땅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나는 그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지켰다고 하면서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면류관을 받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면류관은 주님을 사모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리는 사람에게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준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이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인생길을 완주한 자에게. 오늘 7절 이 한 절 속에 바울의 삶이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완주자의 삶이 농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말씀을 함께 정리하면서 함께 우리가 설교를 해보십시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건 먼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수가 맞붙어 하는 싸움은 전쟁입니다. 전쟁. 요즘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다수가 싸우는 것은 전쟁이에요. 운동 경기는 편을 갈라 싸우는데 단 둘이 맞붙어 경기하는 경기들이 있죠. 뭐 복싱이라든지 레슬링이라든지 유도, 뭐 탁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 뭐 복식도 있고 단식도 있지만 둘이 이렇게 붙어서 경기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선한 싸움을 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했다 하는 그런 말이죠.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목적도 방법도 결과도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 집단과 집단 간의 전쟁을 들여다보면 선한 것보다는 거기는 전부 악한 것이 더 많아요. 다 악한 것 때문에 싸움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한평생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평생 그 무엇과 그 누구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싸움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다투거나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 싸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끝장을 보는 그런 싸움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 간에 친구지 간에 아는 사람 사이에 원수를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특히 교회 생활이나 신앙 생활에서 적을 만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을 만들면 안 돼. 우리가 싸울 대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입니다. 마귀. 악한 영입니다. 싸움의 대상을 똑바로 이해하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 선한 싸움. 우리 이웃 LA에 몇 년 전에 어떤 교회 안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경찰이 오고 교회 문을 닫고 별 난리가 나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리고 바울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 골인했다 하는 그런 뜻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39년 전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총신대학을 하고 대학에서는 저는 교회음악을 공부하고 지휘를 전공하다가 그리고 총신대 신대원을 군대 제대를 하고 와서 총신대 신대원을 1년도 채 못 돼 가지고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와서 학교 공부를 마치고 84년까지 마치고 85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드린 기도가 하나 있어요. 저는 어디든지 보내시는 곳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한 길만을 걷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85년도 목사 안수를 받고서 그때 드린 기도, 목사로서 시작한 길 저는 완주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걸려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저를 걷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로 살다가 목회자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서는 성경대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부끄러워서 그 말씀 앞에 이리저리 피하는 그런 목사가 아닌 말씀대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미국까지 왔으니 세계 선교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게 해달라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쭉 지금까지 돌아봤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종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다 들어주셨다. 그렇게 저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이 완주자라고 보지 않아요. 4만 킬로미터 마라톤이라고 하면은 겨우 한 40km 정도 숨차고 힘겨워서 내려앉은 목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달려온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저를 아끼고 사랑하는 기도해 준 성도들의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완주자라고 그랬어요. 완주자. 다 드렸고 다 바쳤고 다 달려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디모데 앞에서 나는 다 바쳤다, 다 드렸다, 내 생명까지 드렸다. 나는 이렇게 자신 있다. 나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만 내가 바라본다. 얼마나 대단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냐 이 말. 생명까지 드린 사람이 더 드릴 것이 뭐가 남아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의미심장한 말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도 떳떳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고 끝으로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자칫 잘못하면 주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교회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무엇인가 직분을 맡았다는 이유로 믿음을 제쳐놓고 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뒷전에 두고 어떤 데는 열심만 가지고 일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사라진 봉사, 믿음이 사라진 열심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도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후자는 긴 목회를 못하게 돼 있어요. 주의 일이나 교회 일도 자기를 위하여 하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일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만족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변덕이 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교회와 서로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나는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한다.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36년간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완주자가 부른 노래이며 드린 기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종일관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시종일관. 신앙도 봉사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별명은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시종여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하나같이 똑같아야 된다. 바울은 시종일관, 시종여일,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8절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상급 때문에 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급을 예비해 놓고 바울을 기다린다는 거죠. 이 말은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크리소스톰은 이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의롭게 살고 일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라. 의롭게 살고 일한 믿음으로 산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라. 의의 면류관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급은 바울처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춥거나 덥거나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었거나 젊거나 늙거나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한 완주자들에게 주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완주자들에게 주는 상급. 춘추 전국시대 섭공이라고 하는 제후가 있었습니다. 통치자죠. 약 2500여 년 전, 역사적으로 보면 춘추 전국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이 섭공이 이 선정을 베푸지 못한 탓으로 백성들이 자꾸 나라를 떠나고 나라가 자꾸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이 백성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나라가 점점점 약해지는 거죠. 자꾸 백성들이 떠나버리니까 다른 곳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을 떠나는 숫자가 다 늘어나고 그 나라에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싫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섭공은 속상하고 당황해서 공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대책을 세우면 좋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공자는 한마디로 의외의 대답을 그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근자열 원자래, 근자열 원자래라는 말이었어요. 그 뜻은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라.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 그 뜻이. 가까운 사람을 기쁘게 하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올 것이다. 여러분, 가까운 곳 예언교회입니다. 가까운 사람, 여러분 바로 옆에 앉아 계시는 분,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가장 가까운 분, 나와 가장 가까운 분, 그 사람도 가까운 분이지만 나와 가장 가까운 분, 내 안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장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풍성함을 얻을 수 있어요. 주님과 가까이 계셔요. 나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과 행동 때문에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불행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님을 늘 가까이 하여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는 축복받는 일이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그래서 앞을 못 보는 크로스비가 많은 찬송시를 쓰면서 곳곳에 그분이 기록하고 고백했던 찬송은 우리 주님과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492장에도 그러잖아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감사지수와 행복지수는 비례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수천억을 가졌지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행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도 없는 것도 약한 것도 모자라는 것도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여러분. 2023년 해가 기울어가는 12월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죠. 먹고 사고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신분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돌이켜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좋은 것보다 더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길에는. 돌이켜보면 다 어렵고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그것까지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일들, 수천 가지 일들을 감사로 딱 바꿔버리면은 내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살면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면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누구 불평, 누구 때문에 왜 이렇게 안 해주냐. 너무나 이건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행한 인생.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감사하십시오. 기도를 먹고 사랑을 먹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 분야에 심부름을 해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남은 생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치 않으면 하나님은 다 거두어 가시는 분이에요. 감사치 않아요. 선한 싸움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완주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승리자, 완주자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919년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19년도 초반부에 다니엘 타우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음악을 잘했던 무디 성경학교에 음악 교수로 계시면서 2000여 편의 복음 찬송을 작곡하고 14권 이상의 복음 찬송을 편집했던 그런 분이. 이 다니엘 타우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저 신학생들, 하나님의 종이 되는 저분들을 어떻게 길러낼까? 찬양으로 그들을 훈련하기 위하여 Fight the good fight라고 하는 좋은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제목의 곡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이 곡을 통해서 막 성도들에게 온 지도자들에게 미국 교회 안에 넘치게 하게 됩니다. 1900년 초반 1900년도 1919년부터 1950년 사이에 보면은 엄청난 미국 교회가 부흥됩니다. 막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이 찬송 때문에. 달려갈 길 다 가고 모든 싸움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누리세. 행군한 나팔 소리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면류관 받으라 저 요단강 건너가서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비하리라.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 지키고 이 길을 우리가 잘 걷게 되면 우리에게 준비된 것은 바로 의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이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를 우리가 이렇게 멋있게 좀 하나님의 군병답게 믿음 있는 자답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무리하고, 하나님 이제 좀 내년에는 내가 더 멋지게 좀 살게요. 하나님 자녀로 멋지게 살게요. 앞에 힘든 거 있어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다 알아요. 그거 다 치우고 끝까지 완주할 거예요. 완주할 거예요. 우리가 상처난 혹 다리를 다쳤다 할지라도, 혹 우리의 삶에 막 그냥 누가 잡아당기는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완주자. 14일이 걸려서 마라톤 완주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완주하는 이런 멋쟁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멋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저희들도 부족하지만은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믿음의 완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멸관을 받았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고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출발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곳곳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마지막 402장 찬양합니다.